저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영국과 라오스 팀이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이제 어제부로 한국에 복귀했고요. 이제 또 어제부터 고등부에서 이제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와 선교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제가 중보 기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구와 부서별로 여름 선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영유아부터 작년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번 선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올릴 것인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유아부터 어른 지구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지구마다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모든 부서마다 모든 지구마다 이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여름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구와 모든 부서마다 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유아도 고등부도 중등부도 어른 지구 할 거 없이 모든 지구마다 공통된 동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된 동일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좀 보고 묵상해 봤는데, 이건 우리로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 기독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를 만나게 해주세요, 알라를 만나게 해주세요, 공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고 성명하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쓰임받았던 자도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뜨겁고 강렬하고 성명하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이 본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구약을 대표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은 모세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모세라고 해요. 모세.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모세 인생에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만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모세는 그저
양이나 치는 목자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이에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매우 특별한 만남이었죠. 뜨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하나님은 이때가 모세를 처음으로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때 이전부터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고 오셨어요.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이 가운데는 목사님,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모세처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호렙산의 뜨거운 만남이 저 인생에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좀 특별하고 선명하고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저는 모세와 같은 이런 만남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도 제발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저를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러한 특별한 만남이 아직까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만에 이렇게 뜨겁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40년에 하루하루가 40년에,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하루하루가 오늘 이 사건처럼 특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했어요. 아주 평범했다고요. 모세의 일상은 평범했어요. 40년의 하루하루가 평범했어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었다고 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하다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그 평범한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계획표 안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도 모세가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때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1절 보니까 어제도 양을 쳤고 일주일 전에도 양을 쳤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양을 쳤어요. 근데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그냥 그날은 서쪽으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몰랐다고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일한 하루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인 줄 몰랐다고요. 그냥 치던 대로 양을 쳤을 뿐이에요. 서쪽으로 가서 양을 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다 여기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그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평범하다 생각하는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호렙산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때 널 만날 거야. 이 장소에서 널 만날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너를 만날 거야.
철저하게 준비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한 응답이,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은혜가, 이 호레산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준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첫 모습은 무엇입니까? 웅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 가르고 청도 번개가 치고, 그것이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첫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첫 모습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떨기나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는 그 당시에 특별한 나무가 전혀 아니에요.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광야나 산 기슭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의 이름만 보아도 이 나무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떨기나무의 히브리 이름은 세네인데 이 뜻의 이름은 연약하다. 이 나무 이름이 연약하다. 떨기나무는 매우 연약하고 볼품 없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태양 광야의 열기에 의해서 타들어갔던, 불을 붙이지 않아도 햇빛에 의해서조차 타들어갔던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택하시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계획이면 백향목이나 조각목이나 이러한 조금 아주 그 당시에도 아주 품질이 좋은 나무를 선택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떨기나무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우리 집안의 배경과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나는 상처투성이에요. 실패투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떨기나무처럼 내가 다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포기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2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선포할까요? 나무의 종류와 상태가 하나님의 불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을 나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무가 좋던 좋지 않던, 나무가 잘났던 못났던, 나무가 강하던 나무가 연약하던, 그 나무의 종류와 상태가 하나님의 불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아멘. 내가 썩어 빠진 나무다 할지라도, 죽어버린 나무라 할지라도,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의 종류가, 상태가 하나님의 불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로 결정하시면, 아멘, 어떠한 나무라도 그 나무에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왜 나의 환경이, 나의 처지가, 나의 상황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내 조건이 하나님의 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가운데 그 누가 있더라도, 어떠한 썩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불이 붙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보면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불이 첫째는 하나님의 불이고, 둘째는 세상의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불이 있고 이 세상에게 속한 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불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을 받고, 이 세상에 속한 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 돈의 불을 받으면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명예, 세상 사람들의 인정, 칭찬의 불을 받으면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쾌락과 정욕의 불 받으면 육체적인 이 쾌락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도박에 불 붙은 사람은, 중독에 불 붙은 사람은 죽여도 도박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이 세상에도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속한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받은 불은 과연 하나님의 불이냐 세상의 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떨기나무에 세상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이 떨기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불은 다 죽여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세상의 불을 받고 그 불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불이 나를 죽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물질의 복이든 명예의 복이든 쾌락의 불이든 언젠가 세상의 불을 받고 그 불로 살아가면 언젠가 그 불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어요. 나만 집어삼킵니까? 세상에 불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까지 다 불로 살라버려요. 태워버려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세상의 불을 받고 그 불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변 사람, 나의 열심으로 그 불로 교회를 상처를 줘요.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세상의 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도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 나무가, 이 출애굽기 3장에 있었던 이 모세가 보았던 이 나무가 오늘 이 세상에 어디엔가 이 나무가 딱 있다. 진짜 지금도 있다.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영원히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이 나무가 지금 어딘가 있다.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그 나무로 몰려들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와 미디어는 뉴스 일면에 이 나무를 기사로 실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말 왜 합니까?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잘난 것이 없었던 떨기나무에 뭐만 붙었더니? 하나님의 불만 붙었더니,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특별한 이 세상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 나무밖에 더 있습니까? 가치 없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만 붙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나무가 있으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쳐다보려고. 관광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떨기나무와 같아서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잘난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불만 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불과 하나님의 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불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나를 드러내는 불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불이에요. 물질의 불이든 무슨 불이든. 하지만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그 불이 누구를 드러내냐? 오늘 3절 보니까, 2절 보니까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세요? 무슨 불을 받으셨길래 그렇게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불을 받았다면 목적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하나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초라합니다. 연약한 잎사귀, 연약한 줄기. 근데 하나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들의 초라한 과거, 실패, 상처,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은 언젠가는 꺼지는 불입니다. 무슨 불을 받았어도 언젠가는 꺼지는 불이에요. 물질의 불이든 세상의 정욕의 불이든 명예의 불이든,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을 받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불은 꺼지는 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붙었다가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한번 붙으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을 냈다가 한 달 뒤에 시험 드는, 이거는 세상 불을 받은 거예요. 금방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 이건 세상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한번 받으면 쭉 가는 거예요. 아멘.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그 불이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했다가 꺼지고 은혜 받았다가 식어지는, 왔다 갔다 붙었다 꺼졌다는 그런 세상 불이 아니라 한번 붙으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본문 5절과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9절의 말씀을 심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시자마자 딱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과 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을 때. 여러분, 5절과 9절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나를 처음 만나실 때부터 너의 신을 벗으라 하세요. 9절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시자마자 이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신어왔던 신을 신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왜 어디론가 가야 합니까? 내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동일하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동일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만나시자마자 가래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도
요나를 만나시자마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네가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이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청년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니? 만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야? 만나고 싶대요. 막 주여 나를 만나고 싶대요. 막 우리 청년부의 뜨거운 그 기도 알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막 하늘 찢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꿈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삶이, 꿈꿔왔던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면.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없어지는 거야. 너 이거 알고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 하나님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너는 이제 너의 꿈꿔왔던 인생을 버려야 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 알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청년부한테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본격적인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멘. 2장과의 3과는 차원이 달라요. 모세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간 그 순간부터 모세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늘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땅을 버타며 살아도 모세는 이미 하늘의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기적,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나 자신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기적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러한 인생을 주고 싶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힘차게 선포할게요. 세 가지 기도 제목 힘차게 선포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1번 시작.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건이 없는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 평범한 일이 없는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하나님은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2번 있습니다. 시작. 연약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나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만 붙으면 돼요. 불만 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3번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이전에 내 신발을 벗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진짜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소서. 땅에 맞춰진 사람이 아닌 하늘에 맞추어진 기적의 사람이 될지어다. 땅에 맞추어진 사람이 아닌 하늘에 맞추어진 기적의 사람이 되길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